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은 고라흐.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고라 자손은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약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을 계획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코라흐, 이 뜻은요, 내가 가장 높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모세보다 내 생각이 가장 높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어?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는요, 크게 네 가지의 관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첫 번째,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열방과 세상과의 관계, 나와 사단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떠한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무엇을 통하여? 예수와의 십자가의 핏값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이 고라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면 됐지. 내가 못하러 성도들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해. 다 필요 없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된다.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고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라의 가르침 가운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주된 동기는 아론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아론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촌인 고라는 조카를 섬기는 레위 지파이죠. 그러니까 조카를 더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내가 왜 조카를 왜 섬겨? 그런데 조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눈이 문제예요. 이 눈이 누굴 보고 있어요? 조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카, 아론의 아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고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구는 왕과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고 조카들을 섬기려고 하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별도의 의복도 없고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을 어떠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중간 1번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야 모여라 당을 짓자. 야, 내가 보니까 내가 계속 화장실 청소하거든. 근데 너 보니까 너 계속
너도 목사님 눈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뭐요? 너도 와. 너도 뭐요? 야,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 한 명과 이제 대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50명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명의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50명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지도자급이 250명이야. 그러면은 모세의 말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르우벤 자손도 고라의 반란 사건에 참여하여 당을 집니다. 당을 짓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가 가져가다 빼앗다. 즉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은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따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세워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고라는 르우벤을 조종하였습니다. 조종의 영의 특징은 사람들과 무엇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며 상대를 휘어잡고 조종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으며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속닥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여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권위. 그러나 예수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토라에 의해 살아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비전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뜻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재정과 내 에너지가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다시 한번 무엇하라? 생각을 해봐라. 점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 권위 안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이뤄낼 수 없습니까? 거룩을 이뤄낼 수가 없다.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은요, 개인 구원에 집중시키며 개인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에 집중하며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며 내가 낮아져 있는 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 뜻만 빛나길 원한다. 왜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1번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목사님만 거룩하냐? 리더십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들 가운데만 거하시냐? 우리 가운데도 거하신다. 교회에만 주님이 거하시냐? 집에서도 주님이 거하신다.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집에서도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못하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아니, 고라의 가르침에서 나오고 그 고라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헬라의 가르침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역사는 반복되어져요. 9절.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여러분들, 고라가 그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일을 고라 자손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교회와 왜 경쟁하는지 아십니까? 크고 작음의 기준을 가지고, 즉 인본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며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에게 그것밖에 안 해? 이러한 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과시하고,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본인을 과시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게 정체성의 문제인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한다, 저런 사역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은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부르심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큰 자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순종과 삶을 하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큰 목회, 작은 목회,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의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 너희만 특별한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무엇이 필요 없어요? 영적 권위는 필요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열방교회가 유대인을 향하여 마치 유대인들은 선미사상 때문에 자기들만 거룩한 줄 안다, 유대인들은 참 교만한 민족들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반유대주의인 거예요.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만 택함을 받았냐? 우리도 택함을 받았어.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이 말은요, 자, 이 시대 교회가 마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다라는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교만해. 교회가 이루고 있다고요.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요, 마치 이방 교회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고라 자손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 높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 스스로 높이고 있었습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고 기도하고 있죠. 모세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리더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직분과 직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우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낮출 필요도 없으며,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교만함과 열등감을 가져오게 되어지며 결국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 중간 2번 민수기 16장 13절, 고라 자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냐? 자, 고라 자손의 입장으로 보았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애굽이잖아. 애굽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애굽에서는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옷을 입는 문제 다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잘못되어진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먹는 문제, 있는 문제, 자는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곳. 그곳은 어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꿀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 그런데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천국을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똑같아.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먹는 문제, 맨날 가서 놀고 예배하고 죽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 없고,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게 중심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야가 왕이신 그곳,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그림을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없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 그 사람들은요 지금 고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로 부렸고 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무엇과 같은 곳입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엘라의 가르침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죽은 다음에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혼만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천국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을 갖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열방을 예수와 함께 우리는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마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라자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토피아, 무엇입니까?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한 평화로운 사회라고 생각해버린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믿는다? 나를 위하여 믿기 시작한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나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사업장의 축복을 위해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주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본 민수기 16장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모세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잘못된 장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안에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나와라, 떠나라. 고라의 장막은 고라와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라가 원하는 뜻과 방법, 인본주의로 장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만드는 교회가 있지요. 고라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받은 토라를 부정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뜻과 방법으로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 제사장을 폐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장막처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토라를 부정하며 아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예수아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는 땅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장막을 떠나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하며 인본주의로 세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 하프타라 예언서 사무엘상 11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로 모으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무리와 인정하지 않는 무리로 나뉘게 되어진다. 이때 사울은 암몬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하여 구원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어지며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권위를 넘겨주고 연설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암몬의 왕 나와 있죠? 암몬의 왕이 너무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아시가.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거야. 우리도 나아시처럼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좀 달래니까요. 눈에 보이는 왕으로 이 땅에 내가 왕으로 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의 이름은 예수와. 그때를 기다려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왕을 달래니까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였고 구원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왕 나하시, 이 나하시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뱀이에요. 나하시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 의해 대리 통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사울 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갖고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런데 그 들어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리더십들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리더십은 자리가 주어지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섬기는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낮아짐으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품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은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를 따라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의욕이 팽배해서 서로를 향한 담이 쌓이게 되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무엇되어질 수가 없다, 성장할 수가 없다. 서로의 상호관계를 통하여서 신뢰감을 보여주며 모든 벽들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권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먼저는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니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때 내가 택한 왕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할 것을 알고 계셔서 왕의 자격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왕의 자격의 조건을 가지신 분은 예수야이십니다. 작은 1번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이 12지파들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왕의 취임식이야. 지금 잔칫날 아니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찬물을 껴안는 거야. 지금 니들 지금 너무 좋지? 니들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지? 그런데 니들이 그 구한 그 뜻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니들이 그 구한 그 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인 줄 알아? 너희들 그거 생각해야 돼.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예수아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니들 지금 암몬 왕을 부러워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세운 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야. 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거든. 사실 무엇을 거부한 사건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아까 아론과 모세를 거부했던 고라 자손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죄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들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자, 우리의 이스라엘은요, 우리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본보기와 거울이 되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옛날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왜?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엄마, 아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연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아빠,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요? 친구한테. 우선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지? 그 과거의 일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근데 기억해요, 안 해요? 왜? 지금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까먹고 산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억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지도자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혼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결정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묻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 토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엇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의 결과는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집니까? 평화, 샬롬. 그래서 우리는 왕이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배우고 훈련하고 깨어지면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